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오늘은 또 26장의 6자 36 이거 666 그 마귀 숫자 666 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36절로 4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내 이를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통의 잔을 피하라. 고통의 잔 피하라. 고통의 순간들을 피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6월절 제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1년에 1차씩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6월절 제사인데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6월절 제사는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해서 33년 3살 3년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죠? 6월절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이 있어서 양을 잡아서 피를 우리 그 제사 지낼 때가 많이 보셨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확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이 성전 성소 안에 뿌리는 곳에다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속량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마지막 6월절 제사 때 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이 없습니다. 양이 사실 준비되지 않았고 사실 주님께서 그 앞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되다가 이렇게 쭉 하고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하면서 이는 내 몸이니라 하면서 이 떡을 떼어서 이는 내 피니라 하면서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6월절 제사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그가 짐승이 아닌 실제로 당신이 친히 양의 어떤 피같이 양의 살같이 이렇게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6월절 제사 때 양, 당신이 친히 양이 되셨다. 그래서 살과 피를 나눠 주셨다. 그래 이것을 기억하여 이
2월절 제사 때 지금 이 떡과 이 잔을 내가 친히 양이 되어서 내 살과 내 피를 주었다. 이것을 뭐요? 기억하여. 예. 고린도서 12장에 기억하여 기념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날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준비된 이 떡과 이 잔은 주님이 6월절에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상징되는 신이 양이 되셨다는 것. 예, 그가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잔을 당신이 직접 그 잔을 드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을 뭐요? 잔. 예, 우리가 받을 잔을 당신이 친히 이 잔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이 잔을, 2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 잔이 무엇인지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고요. 또 두 번째 42절에 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래,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나를 이제 실제로 잡아서 죽일 자가 문 밖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받기에는 너무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기도를 드릴 때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잔을 주님께서 정말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정말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 잔을 주님이 친히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잔이 어떤 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리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파토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 말입니다.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마실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이 고통의 잔, 고통은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좋은 게 없어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이에요. 가시가 찌르면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러면 뭐요? 가시를 뽑아버려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사람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뽑아버려라 그러네. 이 박혀있는 가시를, 이 고통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자.
이 고통과 함께 나와 함께 삶을 살자, 나와 함께 집을 짓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주십시오. 나 고통은 싫습니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사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가 어떤 고통을 가졌으면 그 고통과 함께 고통 자체와 나를 주님이 바로 구속, 당신 속에 품어버려서 함께 삶을 살려는 겁니다. 종교들은 어떤 처방전 또는 어떤 진통제 이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고통을 살아라. 너를 내 품에 고통과 함께 품어 구속을 시켜서 내가 고통 속에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고통의 잔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갑니까? 안 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나는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나는 당신과 한 집에서 한솥밥 먹는 한 형제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삶이 내가 삶의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 멈춰 있지 마시고 점점 나아지셔야 돼요. 그게 고통의 잔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여러분 이렇게 들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계속 노를 저어야만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거지. 자전거 두 발을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넘어져 버려요. 또 성경에는 예를 들어줘요. 독수리 예를 들어요. 독수리가 계속 날아서 하늘 창공을 올라가는 것이지 차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편안하려고 날개를 쭉 펴고 가만히 돌고 있으면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손살같이 내리 쏟아야만 짐승이든 뭐가 낚아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의 잔이라는 것은 내게 우리 주님이 내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의 잔을 우리는 피하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통과 함께 너를 내가 구속하겠다 이랬어요. 내가 그래서 너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너와 함께 살겠다,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점점 나아져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월급을 150만 원을 받는다면 130만 원을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만 원을 차라리 덜 받더라도 계속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딱 한 가지, 두 가지 그것만 딱 지켜나가는 것은 나아져가는 고통의 잔을 짊어지고 나아져가는 삶이 아니에요. 고통이 내게 온 그 잔을 내가 짊어지고 감수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점점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내 육체적으로 좀 손상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져가는, 더 높아져가는 그런 이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돈 아까워서 헌금 못 드려. 항상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나는 바빠서 수요예배 못 드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점점 나아지시지 않으면 고통의 잔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주님을 말하면은 뭐죠?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입 다물어버려야지. 이거는요 고통의 잔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락, 육신의 평안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써야 되는 돈이 내가 주님께 드려서 교회 드려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보수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화되고 목사가 그걸 통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에 내가 내는 돈이 소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쓰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조금만 줄이고 여러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헌금을 드린 게 옳으냐 틀리냐 그러냐 이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유월절 양에 당신이 친히 잔이 되셨습니다. 이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잔을 내가 마시면 이 잔에 마시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마시면 안 마시면 육신은 패나지만 안 마시면 많은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마시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어떤 이상이 높아지는 실천이 높아지는 행사 봉사 어떤 실천이 더 많아지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손해가지 않습니다. 거꾸러지지 않고요. 망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짓는 겁니다. 지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들을 이렇게 텐트를 하고 막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주님이 삶이라고 하는 집이 주님과 함께 내가 지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어른들에게 정말 존경하는 대우하는 그런 자세로 어떤 존경심이 없으면서 아이를 잘 가르쳐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삶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삶이 지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러자면요 어제 한 가지 하던 거 오늘은 두 가지 점점 나아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만 주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을 뭡니까? 나타내라는 겁니다. 점점 나아져 가라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면 안 마시면 주님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삼일째 한 분의 하나님 마시면 안 마시면 여러분 이거 지금 확인해서 그거 성경에 실으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하러 갈 때 게세마네로 갈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셋을 데리고 그럼 혼자 그걸 확인하면 혼자 가지 말로 이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데리고 간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죠? 내가 이 쓴 잔을 마시면 안 마시면 이 잔과 함께 내가 마심으로써 이들에게 지금 보이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삶을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점점 나아져 가셔야지. 문도 안 닫아놓고 그럼 평생 문을 안 닫고 살 겁니까? 문을 닫아야지요. 그럼 닫으려면 내가 한 단계 나아져야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마루판을 안 깔았어요. 마루판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깔아지죠. 평생 마루판도 없이 주님과 함께 아무런 삶도 집도 짓지 않은 그런 상태로 주님 나 왔습니다 받으세요 이럴 겁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당에 흙이 묻고 여러분 비가 오면 찌뿌거리면요 아스팔을 그 주님과 함께 내를 주님이 아픔과 함께 그분에게 구속시켜 버렸으니까 내가 아픔을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구속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지워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낳았다고 아이를 그냥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키우는 거예요. 돈만 잘 벌어두면 좋다는 거야. 주일 따져 필요 없어. 주일을 왜 지켜? 돈만 잘 벌어오면 그만인데 주일을 안 지키는 내 자식에도 마음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이 있는 존재예요. 영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영혼은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고 싶은데 내 생각이 내가 돼가지고요 전혀 어려오는 길을 딱 막아버려요. 이걸 허락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담을 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을 기억하면 뭐하고 부활을 기념하면 뭐합니까? 내게 부활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삶이 지어져, 부활의 삶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다 우리는요 영혼이라고 그래. 영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와 함께 살고 삶을 짓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영혼의 소욕을 우리가 딱 차단해버리고요, 나라는 존재, 생각, 감정, 내 생각, 마음, 그것이 주체가 딱 돼가지고 도무지 영혼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나는 그래서 하는 거 있어요. 하나, 둘, 딱 그것만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미워 죽겠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여러분 부활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을 짓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것은 미웠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영혼의 소욕을 따르셔야죠. 사람 믿다고 영혼의 소욕,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요, 1시간, 2시간 줄이시고요, 부활을 지으세요. 구원을 지으세요. 삶을 지으시라고. 이걸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내 이상에 맞는 거, 내 기분에 맞는 거, 한두 가지 그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요, 춤만 추지 말고요, 입으로 노래도 부르세요. 노래만 부르고 하지 말고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을 웃으세요. 손으로만 율동하지 말고요, 기구를 들으세요. 기구를 들면요 훨씬 더 재미있어요. 운동도 여러분, 기구를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방망이라도 하나 들고 공을 때려야 재밌죠. 손으로만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점점 우리는 삶을 지으셔야 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삶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우리가 짓는 거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점점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라져가는, 변해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삶, 행동, 실천, 이것을 해야 내가 부활을 짓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 해도 내가 별 일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하기 싫어. 근데 하기 싫어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돌이켜서 공부를 점점 잘해가지고 이 공부라는 내가 삶을 딱 만들면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검사 되고 판사 되고요, 변호사 되고, 여러분 높은 고위직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왜? 공부라는 삶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짓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을 꿈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꿈으로, 소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우리 주님의 어떤 이런저런 세계를 알고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건데 좀 일찍 나오셔서 말씀도 성경도 좀 하시고, 안 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얼굴은 더 허옇게 더 좋지, 분발할 시간도 더 많으니까. 잠을 1시간 더 잤으니까 얼굴도 아마 훤하겠지. 나이가 60살을 하고 넌 철 들어서 내 주님이 좋아해주고 지금 6살짜리는 철 안 들어가 미워해주고 그런 줄 아니요. 나이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정말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삶을, 그 삶을 내가 살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은 좋아해주고 나를 아는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나이 많다고 주님이 좋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이 좋은 부활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여러분 이 몸 정말 이 가나나 이거 어디 공급받아가고 이 접착하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새 몸, 간도 새거, 세포도 새거, 빽다구도 새거, 눈동자도 새거, 전부 새 것으로 확 입혀서 부활이라는 것을 딱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계산도 안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엄청난 새 몸을 만들어서 딱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내가 받으려면 내게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요?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고통의 잔을 주님은 피하라 하는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가졌느냐? 그 고통의 잔과 함께 나에게 구속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품고 안고 하나가 되어서 그 고통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집을 지어 나가겠다고 주님은 하시는 것이지, 이런 일반 종교처럼 진통제나 맞고 피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비결이나 가르치고 그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뿐이죠.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요, 주님이 지금 요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로 나는 주를 언제든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랬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랬더니요, 나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저기서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있는 저 사람과 네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한 당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 앞에서요, 저주까지 하면 나는 저를 모른다 하면서요,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당신이 감수할 능력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요즘에 뭐 젊은 놈들 그런다면서요, 부모가 뭐 좀 못나고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면 우리 부모 아니라고, 우리 집에 일하는 가정부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그 부모가 들었다면, 그 자식이 그런 말 하는 그 소리를 부모가 듣고 그 가슴 아픈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옆눈으로 쳐다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주를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옆눈으로 쳐다보면 눈길이 딱 마주쳤어요. 이 눈으로 딱 마주쳤어요. 딱 마주치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막 지금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걸 그 선생 예수께서 다 들었을 때요,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 말이죠. 두 번째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랬어요. 오늘 보면 나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더 좋았겠도다 하면서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느끼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환경을 딱 주님이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는데요, 전혀 돌이킬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그냥 자라 쉬라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뭐죠? 뭉치를 들고 군병들과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자이니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잡아라. 군호를 딱 짜가지고 죽게 와서 입을 딱 맞춥니다. 잡으라고요. 바로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내가 이 그릇에 손을 담그는데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담그는 그가 나를 팔자하면서 충분히 알아듣게끔 알게끔 당신이 예수를 그 사람 속에 마음에 팔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충분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전혀 도우지 않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더 나아가 정말 그 말씀의 이 어떤 지배를 받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뭐 돈깨를 맡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그가 예수를 안 팔면 예수가 가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람도, 여러분, 그가 안 판다고 예수가 가야 될 길을,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라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이 벌써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안 판다고 배신 안 한다고 주님이 갈 길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나면, 아무도 살아날 것을 기억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는데요.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이미 갈릴리로 주님은 가버렸어요. 갔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자까지도요, 아무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아멘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다시 상기시키고 일러주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면요, 고통이 올 게 없어요. 손해 볼 게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내가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쩌든지 피하려고만 그럽니다. 피하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 고통의 잔을 주님은 피하라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함께 너를 내게 구속시키겠다. 그래서 고통을 가진 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삶을 짓겠다. 부활의 삶을 짓겠다. 구원의 삶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져 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앞에서 있는 목사는 정말 안 믿고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이걸 말씀하신 주님은 인정이 되고 믿으셔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부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 몸이 있을 때, 이 육신이 있을 때 고통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면 고통이 오지만 고통과 함께 부활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삶,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온전한 삶, 이거는 종교가 말하는 쉬운 예수, 그냥 예수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에게 복 주려고 왔다, 네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준다, 이런 것으로 온전한 삶은 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아도 안 되고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이 2019년 4월에 행해지는 이곳에서 말씀되어지는 이 부활이 정말 내 부활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이제 이후로부터 부활을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어떤 좋은 장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요, 면허증 없는 사람은 면허증 따시고요, 따셔서 여러분 자동차 사시고요, 그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그놈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를 못 하시거든. 점점 더 나아져가는, 그분을 더 섬기고 더 좋아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내가 만드세요. 누가 데려다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오고 뭐 조금 섭섭한 거 있다고
이 불빛처럼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집을 지으려는 것이지 그냥 믿으면 아니요. 믿으면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내가 믿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믿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온전한 집을 삶을 통해서 짓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여러분 정말 귀하다면요. 주님과 함께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는 아이로 지으셔야 됩니다. 그냥 낳았으니까 그냥 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자 살 때보다 결혼을 하면 둘이가 되니까요. 둘이가 되면요. 좀 더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자꾸 만들어내야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 와가지고 주사 하나 놔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